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꽉 차 보이네요. 매일 방학이었으면 좋겠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대구한교회 앞으로 큰 희망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큰 희망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세현분. 오늘 이민숙 집사님 아주 임팩트 있는 짧은 기도지만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이민숙 집사님이 우리 대구한교회 큰 희망입니다. 얘네보다는 조금 언니인데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조금 언니인데 앞으로 우리 대구한교회를 이끌어갈 큰 일꾼입니다. 우리 집사님 힘내시라고 또 박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대구한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구한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제가 방금 전에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왜 마셨을까요? 코바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알아요? 이런 교회 드물다니까요. 목사하고 성도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드물어. 제가 방금 전에 이 수건으로 이마를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왜 문질렀을까요? 에어컨 여러분 여기 엄청 돌립니다. 여기 위에 지금 몇 대, 저 뒤에도 에어컨 이렇게 많이 돌려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까요? 그렇죠. 그냥 척하면 이게 담임 목사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참 맞으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교회가 드물다니까. 사람이요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오해가 없고 싸울 일도 없고 항상 평화로운데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칫하면 이게 싸움이 됩니다. 개와 고양이도 만나면 좀 다르다죠. 개는요 그냥 주인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꼬리를 막 세우고 흔듭니다. 근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꼬리를 세우고 흔들잖아요. 그러니 뭐 하자는 거냐면 싸우자는 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오히려 주인이 오면 밑으로 내리고 흔든다지요. 이게 서로 좀 달라,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고 잘 알면 그 사람을 잘 받들어 줄 수 있고 그 사람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레고리 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질문의 책입니다. 질문의 책. 거기에 275가지의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는 고급 외제차를 긁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크게 찌그러진 것도 아니에요. 살짝 긁혔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참 고민됩니다. 운전하는 분 참 고민돼요. 거기에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인격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게 됐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아무하고도 대화를 못하고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네? 꼭 누군가를 만났어야 되는데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빚진 게 있나 하여튼 꼭 가장 후회스러운 그게 뭘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또 이런 겁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홀랑 다 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들어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또 자기 아끼던 애완동물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딱 마지막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들어갔다 오면 그 안에 다 타버려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 들어가서 당신이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올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다 속으로 저마다 생각하셨겠죠. 답은 안 했겠지만. 근데 그 책에는 이제 그런 질문이 없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했을 때 여러분 속으로 지금 다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말은 못했지만. 그러면 저는 거기다 묻고 싶은 게 왜 그랬냐 말이죠. 왜? 당신은 왜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지고 왔을까? 당신은 왜 마지막에 그걸 후회했을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으면 그 왜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가치관, 인생관, 살아온 여정, 경험들 이런 것들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들을 보이죠. 조금씩 좀 다릅니다. 우리가 대광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신앙생활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많은 일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당신은 오늘 이 순간에 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해서 봉사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럼 당신은 왜 봉사를 하십니까? 왜 당신은 교제를 하십니까? 당신은 왜 선교하고 전도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자 저마다의 다른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 뜻에서 볼 때 합당한 이유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대광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 이유, 왜일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눈치는 빠르다고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이.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12절인데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12절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결국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그게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교제든 뭐든 모든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본질적인 목표점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왜곡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좋죠. 성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성장 자체가 목표점이 되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광교회는 전 세계에서 사람 수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되자 그런 건 별로 좀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뭐냐?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물어봤었고 그런 질문을 저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건물, 어떤 교회는 뭐
몇백억을 들여서 졌다더라. 뉴스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데 저 분당 저쪽에 최고의 경매가를 기록한 558억인가 그렇게 들여서 졌는데 그게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갔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뭐 어떤 교회는 최고로 돈을 많이들 줬다. 뭐 어떤 교회는 서울에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더라.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기업가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 법관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더라. 제가 아는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는 대학 교수가 많이 나오는 교회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런 게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야 그래 니네 교회는 결산이 얼마나 됐니? 몇 명이나 모였니? 니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니? 이건 하나님이 물으시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는가 말이죠.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두가 집중하여서 헌신하고 애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 봐 두려울 때도 많아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젊어서 덜한데 좀 나이가 들고 좀 교회가 더 커지고 뭔가를 이루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찾아내려고 할까? 지난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전 세계 교인들이 다 놀랄 만큼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거든요. 선교 100년 만에 이만큼을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뭐 지금 기독교 개신교 역사만 400년이고 카톨릭까지 하면 2000년인데 그런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들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100년 만에 이만큼을 이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때 그 기적들을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그게 매스컴에 막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럴까?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 목사가 있어야 할 이유를 순간적으로 착각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1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짧은 시간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사탄과 마귀가 그대로 두질 않죠. 초대교회 뭐 어디나 그랬듯이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좀 알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예 이방인, 유대인들 말고 아예 이방인들 불신자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핍박을 가하게 되죠. 그 당시의 핍박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핍박하고는 이게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떨 때는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줄 모르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물론 중심을 끝까지 지킨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너 예수 믿으면, 너 교회 다니면 너 직장에서 해고야, 너 파혼이야, 너 감옥에 가둬둘 거야, 너 사자고래 밥으로 사자 밥으로 집어넣어버릴 거야, 너 껍질을 벗겨 죽일 거야. 뭐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온다 그럴 때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글쎄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100% 다 지킬 줄 믿습니다. 어찌 이 아멘이 이렇게 현산태?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기 계신 분들은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약해져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동시에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물론 다른 여타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하게 세워져 갔어요.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1년 정도 지나서 1년이 채 안 지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고 그 믿음들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쓰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다. 그런 권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또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은 크기의 차이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믿는 거지 그게 뭐 크고 작은 게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인데 이것은 출발선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어야 합니다. 이건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죠. 내게 하나님이 10달란트를 주었던 20달란트를 주었던 100달란트를 주었던 내게 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똑같이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나 그리스도라 영접하면 일단 구원은 이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안 보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까워서라도 또 때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서 그냥 땅에 묵혀두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은 늘 한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넓혀져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작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크게 경험할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적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의심하였기에 믿음이 적었기에 오늘 주님의 이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기뻐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매일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사람 관계가 없는데 배운 게 없는 사람 매일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기뻐서 그것으로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하였더니 5달란트 더 생겼거든요. 근데 없다 하는 사람은 늘 그냥 없는 인생을 살다 그냥 그만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이해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다른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잘 이해하는 사람, 그 오해하지 마. 저 사람 원래 말투가 저래서 그렇지 저 사람 화난 게 아니야.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성향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 널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 있는 길이 되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부지런히 하려고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꾸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려면 또 하나,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내 삶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뭐 어떤 경험을 했다, 뭐 놀랄 만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래도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저는 본방송을 못 보고 그 유튜브로 찾아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미친 짓을 할 수 있나 제가 그걸 봤어요. 저는 그 사건에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해필이면 또 거기 또 목사회가 나와가지고 이게 꽤 한 몇 달 됐거든요.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뭐 목사 부자가 말이지 뭐 새 모자를 뭐 성폭행을 했다, 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뭐 집단 뭐 선교를 했다, 막 별의별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댓글로 또 뭐 목사에 대한 얼마나 또 험악한 욕들이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지가 정말 그런가? 그 다행히 알고 봤더니 이 새 모자가 거짓으로 꾸민 거란 말이죠. 이제 이 저만한 애들이 말이죠. 그 속아가지고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어떤 무속인이 시킨 거예요. 무속인이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자기 남편도, 자기 저 시아버지도, 자기 저 친정 언니도, 뭐 주변에 누구도 다 고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걸 알도 못하는데 그 뒤에 있는 어떤 무속인이 시켜가지고 이 새 모자가 거짓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사람이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 무속인은 물론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떤 거짓 영에 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마귀란 놈이 오면 자꾸 교만에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조종할 것처럼, 다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막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우리 주님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 핸들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 인생 핸들을 내가 붙잡고 우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그래도 자꾸 간섭해.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주님은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아예 웃기지 마시라고. 그럼 막 빼서 내 안에 자꾸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면 오늘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의 해답도 주님이 주시고, 오늘 내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참 대광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아. 저는 그런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도, 또 우리 주변에 같은 동역자들, 또 불신자들 입에서도 참 대광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대광교회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더라. 예수님만 주인으로 알고 살더라. 예수님만 최고로 알고 살더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더라. 여러분,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3절 후반부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 각기 뭐라고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참,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참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한다고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험에 들고 교회를 안 나온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그 교회는 사랑이 없더라.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 참 그 교회 한 뭐 20년 30년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는데,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심지어 장로님이었는데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오게 됐더라. 어유, 그러세요? 교회 왜 갑자기 안 나오시게 됐대요? 교회가 뭐 사랑이 없대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수도 없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아주 레파토리요. 좀 레파토리 좀 바꿔봐. 재미없으니까. 레파토리 맨날 똑같아. 근데 제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다 하는데, 야,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대광교회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대광 참 너무 좋아. 그렇게 막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대광교회가 사랑이 넘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것은 똑같이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줘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랑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대광교회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할 새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을 주고 돌아다녀도 지금 모자란 판인데, 집안에서 살림하는 엄마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딸 돌봐야 되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리고 불평하고 집을 뛰쳐나갈 만한 여유가 없다니까요. 살림을 하는 엄마는 첫째 학교 가는 거 챙겨야지, 둘째 학교 가는 거 챙겨야지, 셋째 학교 가는 거 챙겨야지, 막내 갓난애 챙겨야지. 엄마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거를 받아 먹는 애들은 거기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왜 둘째만 좋아해? 첫째만 좋아해? 왜 막내만 좋아해? 받아 먹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불평할 새가 없어요. 부지런히 지금 섬겨야 할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도 자존심 있고, 나도 열받을 때도 있고, 나도 갖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그런데 꼭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것과 본질 아닌 것이 혼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교회 본질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교회 봉사합니까? 여러분, 왜 사역을 합니까? 왜 교회 와서 일을 합니까?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 와서 왜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오늘 주님이 명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 본질적인 건 뒤로 가버리고 다른 것이 앞서져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 인내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너희들을 칠히 자랑거리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자랑할 만한 교회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들은 잘 견디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거리로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밖에 가서 여러 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 여곡교회 가서 수련회 인도를 하고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교회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교인들은 누구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죠. 우리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나름대로 제 예화 집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제 집회 가면 쓰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될 거 안 하지만, 제가 밖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그분 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하루아침 때보다 됐더라.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저는 그런 잘 안 해요. 그분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만 구주로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 난 그런 분이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었는데 난 잘 안 돼. 난 그래 참 낙심이 된다. 난 사람들 부끄럽다.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손해봐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양보해야 할 때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더니 나는 어려워져 가난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난하고 병들어질수록 믿음 버리고 낙심하고 도망간 사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난 섬기고 살겠다. 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인내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자랑거리가 우리 대광교회 많아지길 바랍니다. 물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구절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게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지만 없어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상의 복을 바라고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꼭 그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자 그러면 좋은데 이게 잘 그렇게 안 되면 옆에서 꼭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같은 신자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다 그 말.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그런 조롱과 멸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 너희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두고 봐라. 심판의 때가 온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8절, 9절 말씀. 시작. 지금은 그들과 무슨 혈기로 싸우지 말고 육신적으로 다투지 말고 그들은 우리가 또 사랑으로 더 품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해결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속상한 일 있고 답답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게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난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런 상황, 참 어려운 때에도 변치 않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건 난 참 기쁘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그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 물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좀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모태 신앙인 사람은, 저는 뭐 교회 간다고 맞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교회 안 간다고 혼난 적은 있어도 고3 때도 주일날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 가서 공부한다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이, 야, 공부는 대학 갈 만큼 하면 돼. 그럼 말 많이 할 필요 없어.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공부하러 가다 말고 다시 교회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참 편한데 제 신학교 온 친구 목사님들 보면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머리끄대 잡히고 말이죠. 아버지한테 맞고, 너 그럼 학교 갈 필요도 없다고 가방 다 찢어버리고 책 찢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볼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 더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얘 봐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대과 함께 헌신하고 남들 다 먹고 살만할 때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도 뭐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하고, 야, 이런 사람 믿음, 이런 만한 믿음이 어딨냐?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